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날 만한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 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있는 삶.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중에서 특별히 10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 무엇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찾고 뜻을 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뜻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결심과 계획과 열심이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이런 이 세상을 향한 델레마, 뜻이 있습니다.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과 찬송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쫓겨난 그곳에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의 유혹이 있고 사람이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며 불의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불행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일평생 우리가 품고 살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기록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표적인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그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첫 번째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뜻을 한다면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우리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이며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도 결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 후에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가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살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불붙여 살아가야 될 대사명입니다. 우리 CNM의 교단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대사명,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 우리 CNM의 교단의 비전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주께서 맡겨주신 이 대사명 복음 전파는 위대한 일이고 영광된 일입니다. 이 크고 아름답고 영광된 일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현대미술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현대미술박물관, 무디 기념교회 건너편에 이 기념박물관이 있습니다. 미술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10여 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조그만 방인데 어둡습니다. 캄캄한 방인데 앞에 흰색의 스크린이 하나 있습니다. 줄을 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어 들어가 앉았는데 스크린에 그저 한 문장이 비칠 뿐입니다. 아무런 음향도 없이 문장 하나가 딱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기를 10여 분 동안 한 문장이 비춰지고 사라지고 10여 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앞에 뜹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진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어린 흑인 소녀가 들판에 엎드러져 있고 그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함께 찍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보도사진기자 케빈 카터가 1993년에 찍은 사진이고 사진의 제목은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는 제목. 수단에 굶주린 소녀. 케빈은 출입이 통제된 지옥과 같은 현장 그 지옥으로 들어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오드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독수리 한 마리가 아이를 노리며 내려앉은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로 달려간 것입니다.
완성도 높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 독수리가 어찌하나 지켜보다가 아이에게 근접한 자리까지 독수리가 간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케빈 기자는 이 사진으로 그 다음에 풀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기보다 독수리를 쫓아내고 그 아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케빈 기자는 사진을 찍은 후에 사실 그 아이를 노리던 독수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 언제 어느 때 일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보고도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비난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케빈 기자는 풀리처상을 수상한 지 3개월 후인 1994년 7월 27일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수도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저는 그날 케빈 기자의 그 사진 작품을 보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구원받을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후원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천국 복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것이고 맡겨준 것이 바로 그 사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변재웅 장로님의 교우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힘쓸 일은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전도와 선교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속으로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삶의 자원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구하고 이루어 가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신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우리의 전도가 지극히 단순해 보여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직접 친히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사람들은 조롱하고 미련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더싱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쪽복음, 요한복음이 인쇄된 책자, 작은 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이 선더싱이 전해진 요한복음 쪽복음을 받고는 성난 얼굴로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더싱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헛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지나간 그 철길을 따라 한 사람이 걷다가 찢어진 종이 조각이 뭔가 하고 집어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일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고 읽고 읽으면서 이분이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인도의 중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고 헛된 일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의 전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자원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분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돌봄 사역을 위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를 지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도우며 세상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모든 성경은 바로 창조 세계의 질서와 창조 세계의 원리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또 밝혀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세상 만물을 돌볼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무런 자격이 없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돌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고 자기 중심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 레리 크랩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 한 번은 호주의 시드니 모어 신학대학교 학장인 넉스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넉스 박사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행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러자 넉스 박사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일보다 자기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와 불행의 배후의 원인에는 사람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고 내 행복이 우선이고 내 만족이 우선이고 내 기쁨이 만족이라는 거기에 불행이 싹트고 우리의 삶에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있어요. 이런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가장 친밀감과 사랑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될 가정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일터와 사회나 국가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이런 것이 틈탈 수 있어요. 이런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곁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돕고 섬기며 돌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그 길은 분명히 주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즘 우리는 참 처처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참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실천하고 일터에서 실천하고 만나게 해주신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돕고 위하여 유익을 구하며 살고자 할 때 이런 선한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미치고 일터의 동료들에게 미치고 사회의 영향력은 미치고 세상의 그 영향력은 파급되어 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중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거듭거듭 기도하셨어요. 온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일하러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긴 기도를 드리신 기도 내용 속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돌보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겨진 제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섬김으로 겸손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증거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서로를 높이고 증거하며 사랑으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세상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혼란한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만남을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돕고 섬기는 이런 사랑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그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길이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기 전날 밤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그 가지신 능력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제압하시고 스스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병자들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 붙들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임을 받게 해주십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의 큰 혁명을 일으켰던 허드슨 테일러, 그의 선교사역의 혁명과 성공 소식을 듣고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도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성경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러 온 당신들, 그러나 당신들의 열정과 각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정과 각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굴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위하여 각오하고 열정과 희생의 마음을 갖는 것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굴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용사였고 나라의 국가의 수장으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이에요.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모든 것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십니까? 물을 때 그는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앞세워서 일을 해나간 사울을 인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탄식과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중심으로 힘써야 되는 것은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말씀과 그 뜻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점점 더 세상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논리와 생각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개인의 만족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굴복함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은 이웃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의 개인의 취향과 권리와 자유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이 주의 명령이고 계명이지만 그것은 두 번째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쫓아 순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해주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사랑으로 그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에게 건강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굴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요. 말씀에 굴복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이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